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 현장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누가복음에서 조금 앞서서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내려오자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태도와 방법을 알려주심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한 같은 태도와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철로 역정을 지필한 존 버년이라는 설교자는 말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기도보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있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고 의심할 때가 잦은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태도와 또 방법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내용의 충실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사실 공식화된 기도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우리가 흔히 예배를 끝날 때 외우는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보다 오늘 읽어봤듯이 조금은 짧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태 본문의 주기도문이 좀 더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 교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또는 많은 또 신학자들이 말하기에 이 두 개의 주기도문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별개의 기도문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가르친 기도문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식화된 기도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은 바로 찬양, 중보, 요청, 이렇게 세 가지 패턴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내가 아무렇게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서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요와 일신에 대한 간구, 그리고 즉 회개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마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구성과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대로 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 중심으로 그 내용과 구성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내 사정과 내 필요를 보고만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 습관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새로이 기도 습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언제든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식사 대접을 잘 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친구가 예기치 않게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사회적 통념으로 식사를 하도록 식탁을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 먹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곤란해하고 있는 중에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여분의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했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 손님이 왔으니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탁을 하는 사람도 또 부탁을 받는 사람도 번거롭고 힘들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필요한 사람은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음식을 빌려줄 때 친구라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이 번거로운 상황에서 기어코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린 그 황당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빌려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치스러움도 모르는 뻔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뻔뻔스러움을 가져야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토록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문을 두드렸다고 해서 친구가 나와 흔쾌히 음식을 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문을 두드리고 뻔뻔스럽게 친구의 이름을 외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무작정 끊임없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뻔뻔스러운 간청함이 하나님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가는 작업입니다.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캔터베리 주교로 있었던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자 완전한 지혜이시다. 우리는 그의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그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뻔뻔스럽게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우리의 기도가 간청을 거듭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내 필요만 외치던 그 기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필요를 보고하는 수준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함을 보시고 그분의 뜻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어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며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끈질긴 기도 생활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위로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긍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필요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모두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심과 낙심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간청함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동적인 방관자가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극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가 있고 관중이 있고 또 사회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의 세레모니, 연극, 어떤 극장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곳에도 배우, 사회자, 관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여 있고 그리고 또 과연 어떤 배역을 맡고 있는가요? 혹시 하나님이 배우이시고 우리가 관중이 되어 방관자의 모습,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배는 우리가 배우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관중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레모니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잘못된 관념을 극복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동참자로 바뀌게 합니다. 기도는 삶의 역동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방향을 바르게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디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 습관을 바르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바탕을 둔 올바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부천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